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기도해요.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가 어릴 때 그 롤러 스케이트가 유행을 했어요. 혹시 타본 적 있으신가요? 저하고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 롤러 스케이트가 유행을 했는데요. 지금은 뭐 인라인인데, 근데 저도 그 롤러 스케이트가 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안 사줬어요. 근데 한마디 했더니 바로 사주셨어요. 혹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시겠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정답, 제가 뭐, 마이쮸라도 하나 갖고 왔어야 되는데. 맞아요. 나만 없어. 이 얘기 했더니,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부모가 되니까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고, 부족한 것 없이 키우고 싶잖아요. 그런 삶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종종 제가 이야기했지만, 자녀를 키울 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결핍이에요. 결핍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지금 세계 각 정상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결핍을 가르칩니다. 그래서요, 우리 같은 경우에 아이들 생일 파티가 있으면 어떡하나요? 부모님들이 모든 비용을 다 대주고 너 뭐 먹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막 하면서 다 준비해 주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에게 네가 하고 싶은 생일 파티 계획서를 짜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이가 막 신나서 짜오잖아요. 그럼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니? 물어봐요. 그럼 아이가 또 이제 계산을 하겠죠. 그리고 나면요, 그 돈의 일부를 지원을 해줘요.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돈으로 어떻게 내가 원하는 생일 파티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가다 보면 쿠키를 파는 아이들이 많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로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해서 자신이 원하는 생일 파티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결핍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특히 돈을 잘 번다고 합니다. 여러분 편의점 가면 2+1 행사하잖아요. 누구의 똑똑한 사람 머리에서 이게 나왔을까?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걸까요? 유대인들이 이거 개발한 거예요.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고민해서 그런 여러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핍, 즉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통해 더욱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붙잡길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인생이 구원받길 원하며 주시는 그런 고난이에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역대하 36장에 보면은요,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혼란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유다가 고통받고 있어요.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시기와 좀 많이 맞물려요. 그래서 그때도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나요? 국제적으로 아수르가 멸망해 가고 있는 중에 애굽과 연합해서 싸우고,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에는 지게 되고 멸망하는, 그래서 바벨론이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게 되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유다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오늘 역대상 앞에 부분은 저희가 좀 길어서 읽지 않았는데요. 36장의 초반의 내용을 보면 왕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요시아가 죽고요. 여호야스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23살의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근데 3달을 통치하고 애굽이 그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유다의 애굽이 무거운 세금도 막 부과를 해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김이 왕이 돼서요, 11년을 통치를 하는데요. 이때 애굽의 간섭 아래서 11년간 통치를 하다가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또 쇠사슬로 결박당하고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귀한 성물들도 빼앗아서 바벨론 신전으로 갖고 가버려요. 그리고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이 유다의 왕이 돼서 이 사람은 또 3년, 그러니까 석 달 열흘 동안만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다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이때도 성전의 귀한 물건들을 빼앗겼다고 오늘 앞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가 21살의 왕이 돼서 11년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고 느부갓네살 왕도 대적했던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에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충성하게 맹세를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시드기야가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약속을 저버린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과 하나님 모두를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바벨론이 유다에 의해서 멸망되어집니다. 이런 시기를 유다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유다의 왕이요, 이웃 나라들에 의해 수시로 바뀌게 되었고 이웃 나라들의 간섭과 횡포가 극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은 얼마나 그의 삶이 피폐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선민 유다는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왕이 악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왕들로 인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 악한 길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미 다윗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훌륭한 롤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을 다윗 시대를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왕들이 어떻게 하는가? 다윗과 같은 왕들은 너무 드물고요,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평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5절에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9절에 여호와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설명하는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가를 다윗을 통해 알려주셨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들을 통해서 온 유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 이후에 수많은 왕들은요, 그 복받기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을 행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 죄를 지으며 사는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이 형상이라는 단어로 쓰인 것의 의미가 뭐냐면 그림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그림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낮에요, 돌아다니실 때 난 이 시간에는 내 그림자가 너무 뚱뚱한 것 같아, 좀 떼어놓고 와야지 이랬다가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간에 지금은 좀 볼만한데 이러면서 붙이고 오신 분들 계신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없으시죠? 그림자는요, 본체랑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예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그림자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창세기가 처음에 쓰일 때 1차 목적은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려고 쓴 책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430년간 이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는 거, 옷 입는 거,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그들은 애굽 사람인 거죠. 애굽의 사상에 찌들어 있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요,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들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이 창세기가 알려주고 있는데, 이 당시에 애굽의 신과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태양의 신 라가 다른 애굽 신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 범위를 만드는 거예요. 너는 강을 다스려, 너는 땅을 다스려,
막 이렇게 그 범위를 통치하는 신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들이 어떤가요? 능력이 전지전능한 게 아니에요. 딱 내 구역에서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죽도록 일을 해야 하는 그 노동에 찌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애굽의 신인 창조주라고 이야기하는 태양의 신 라만에도요, 이 밤에 어둠의 신과 맨날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가 이기면 아침이 오는 거고, 지면 아침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싸우는 거죠. 자연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그 만드신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신들처럼 유지하고 보수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식하셨다는 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막 너무 열심히 창조 사역을 했으니까 막 피곤해서 쉴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이 창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로 하지 않은 완벽한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만족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20대의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 많은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며 살아야 했어요. 그 당시 신은 위대하고 인간은 미천하다고 표현돼서요, 신이라고 불리는 걸 섬기며 살기 위해 어떻게 했나요? 땅에 가면 땅의 신을 섬기고 강에 가면 강의 신을 섬겨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엘로힘입니다. 근데 이 엘로힘의 뜻이 뭐냐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그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것을 맡기셨는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요, 죽도록 일하면서 자신이 통치하는 그 부분적인 세상만 다스리는 이런 신들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요,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섬기듯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구속자가 되셔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그로 인해 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이 창세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는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구속자라는 뜻의 여호와가 등장을 합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림자 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창세기에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뭐냐면 에트 여호와입니다. 이 에트 여호와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그림자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에트 여호와,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편안을 누리게 되고 복을 누리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간에 이스라엘이 굉장한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삶이 에트 여호와,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죄를 지은 사람을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의 사명 중에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사명을 소홀히 했을 때 그 결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되고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도 먹게 되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높임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과는,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유다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누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들 모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유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결핍, 즉 고난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사사시대부터 굉장히 끊임없이 돌고 있는 패턴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통해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즉 결핍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기를 원하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스라엘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남유다 역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나요? 그들의 악한 왕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절,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지금 유다 온 나라가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경고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끼다라는 단어로 사용된 이 하말은요, 사람의 그 돌봄이 없이 버려진 유아를, 어린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또는 죽을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차마 죽이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럴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당시 유다는요, 심판받아 마땅한 상태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 아브라함이 거룩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일방적인 사랑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멀리 떠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받은 유다가 어떻게 하는가?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이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요, 악을 더 행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유다의 사악한 죄를 비웃고 멸시하고 욕한다라는 세 단어로 나타냅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대표적인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예요.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지 4년 됐을 때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하나나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합니다. 이 당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유다가 장차 그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들을 섬겨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에 그 나무 멍에를 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선지자 하나나가 어떻게 하는가? 거짓 예언을 하면서요, 예레미야 목에 있던 그 나무 멍에를 꺾어버려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비웃으면서, 야, 이런 일 일어날 수 없어. 내가 받은 메시지는 평안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거짓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들은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또 여호야김은요, 예레미야가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불에 태워버리며 멸시했습니다. 유다 멸망 직전까지 이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는데요,
유다 백성들에게 그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모와 학대를 당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물이 없는 진흙구덩이에 던져져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선지자들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태도는요, 너무나 사악했고요. 이런 악행을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들 모두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이들은요, 이 유다의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유다 온 백성은 이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동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건가요?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유다 백성들은 계속적인 범죄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이제 극도로 강팍해져 있습니다. 손을 댈 수조차 없게 되는 거예요. 치유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불쌍히 여기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자비를 역이용해서 악을 행하는 기회로 삼았고, 그로 인해 결국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성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신명기 28장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또 41절에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때 그들이 감당해야 될 저주의 말씀이 이 오늘 성취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 주시며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들은 자신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앞에 속해서 하나님의 그림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땅 가운데 전하며 본이 되어야 했지만요, 그들은 무수히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리에서 추락해서 바벨론 왕과 그 백성들에게 복종하게 되는, 다시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는 그 노예 생활로 전락해 버리게 되고요. 그들의 이런 생활은 20절에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기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그들의 이런 어려운 노예 생활이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유다의 그 멸망의 모습을 보면 사실 유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역대하는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22절과 23절에 이야기합니다. 바세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실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역대하 저자는요, 예레미야가 이 예언한 것처럼 그 7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하신 일을 결말로 기록합니다. 유다의 역사가 비극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며 끝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을 향한 언약을 신실히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도 그들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여기서 그친 게 아니죠. 연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자신의 그림자인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죄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는 우리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참고 참으며 그들이 돌아와서 진정한 구원을 얻길 원하셨던 것처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아주시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길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는가입니다. 사단은 유다 백성들의 환경을 통해서 계속 유혹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게 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 그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소망의 자리로 이끄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환경을 따라가면서 보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죄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그림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세상에 정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이 땅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유다의 왕들처럼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희망과 우리에 있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도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끝내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명 가운데 거하며 주님 끝날의 날마다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주님 우리의 그림자로 만드시고 하나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와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그림자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힘들다고 환경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겨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며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